광고 들으신 것처럼 저는 올해 상반기 3개월 그리고 하반기 3개월 안식년에 갔습니다. 상반기에는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요. 3월부터 5월까지 안식년에 갔는데요. 상반기에는 미주 OM에서 사역을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우려고 폴란드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폴란드에 있는 난민들이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 난민 사역에 집중하는 NGO를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다녀온 미주 오햄 선교에서 서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행정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본문을 읽어오시면 되는데 올해 저희 주제와 딱 맞는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제가 다녀와서 마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니까요. 준비해 오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전도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봄 사역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역과 구역 모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올해는 그 남자 제자반 12분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탈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타락 정도가 더욱 심해서 여호와의 종교가 마비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뭄을 끝내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가게 하십니다. 1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당시 사마리아는 매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왕궁의 살림을 책임지는 오바댜를 불러서 이것을 해결책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 왕궁의 살림을 책임졌던 오바댜 사이를 굉장히 날카롭게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멸하다는 말이 지난 시간에 카리트,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자를 때 이런 의미죠. 그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희생해서 선지자를 공개하는 사람. 특별히 발각이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감수하고 선지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자, 그러면 아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자, 무엇을 살립니까? 그런데요, 당시의 말과 노새는 왕의 짐승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짐승들이 아니고요. 왕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신의 짐승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일타도 카리트, 자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말과 노새에 그 생명의 관심, 그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선지자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합은 자기 짐승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석대학교의 유호준 교수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당시 오바댜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요.
첫째는 아합과 타협을 하면서 아합과 더불어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고요. 둘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을 죽이는 길이고, 그리고 셋째는 이민을 가서 이것저것 더러운 꼴 안 보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그에게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이 첫 번째 길도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 길도 선택하지 않고, 세 번째 길도 선택하지 않고, 네 번째 길을 선택하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선지자를 공개하는 길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가 이 선지자를 공개하는 일이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길은요, 마음을 정말 졸이면서 가는 하나님의 길이고, 그리고 때로는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요. 그리고 피를 말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순교만큼 어려운 길이 지금 오바댜가 선택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의 현장에요, 이 자신의 노세와 말만 생각하는 그런 아합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자신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섭리 가운데 두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부담과 전전긍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오바댜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년 동안의 기근을 엘리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드물게 등장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말은 금과 옷을 숨겨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져온 아간에게 처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사울에게 사용이 되는 말인데요. 아합은 지금 아간이나 사울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가져왔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요, 단지 재앙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서 재앙을 가져온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서 재앙을 가져온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받아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그 구절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한 사람과 자신이 정한 장소에서 영적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룰을 정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축구 선수가 룰을 정하면 당연히 축구 선수에게 유리하고요. 야구 선수가 룰을 정하면 야구 선수가 당연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이 엘리야가 정한 룰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이유는 100% 이것이 아합에게 유리한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850대 1이죠. 그런데요, 어떤 룰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싸워도 한 사람이 850명을 감당하기는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승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대결 장소인데요. 대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죠. 여러분, 그런데 갈멜산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바알의 영토로 여겨지는 시돈 그 중간에 굉장히 오묘하게 위치해 있는데요. 저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제일 먼저 걸리는 산이 바로 갈멜산이고, 그래서 비가 가장 먼저 내리는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전통적으로 바알의 산이라고 여겨졌고 바알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산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결 방법인데요. 나중에 읽어보면 대결 방법을 엘리야가 또 정하는데요. 이 대결의 방법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비와 번개, 그러니까 불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룰은 100% 아합에게 유리한 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규칙을 가지고 엘리야가 만일에 승리를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알이 가짜다, 이게 완전히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와 같은 자신에게 불리한 룰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먼저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뭇하려느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머뭇거리다라는 말은요, 파사흐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절뚝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절뚝거리고 또 반대쪽으로 절뚝거리는 그런 그림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파사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사흐라는 히브리 동사는요, 구약에서 정말 드물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21절에서 엘리야가 그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26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 행위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26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뚝거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뚝거리는 동작을 통해서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의 이 절뚝거리는 동작으로 제사 행위를 하는 것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한쪽으로 기웃거리고 또 한쪽으로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머뭇거리다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동의를 해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바알을 부르면서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서 절뚝거리는 동작을 통해서 제사 행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없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이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서
피가 흘리기까지 자해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알의 실체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허상이 바로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12개의 돌을 선택해서 제단을 수축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12통 되는 물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12통 되는 물을 제단과 그 주위에 완전히 적시는데요. 이 12통 되는 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는 달리 어떤 극적인 행동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36절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여기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여호와의 종인 것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신약까지 이어지는 이 쌍둥이와 같이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고 한 가지 기도를 더 합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으로 시합이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사실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상은 응답이 없다 하는 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부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다른 하나는 응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요. 부르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25절에도 부르다 나오고요. 26절에도 부르다, 27절에도 그리고 28절에도 부르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계속 불렀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을 29절에서 굉장히 극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29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자, 언제까지 했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자,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 소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오면요. 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둘째로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셋째로 돌아보는 자, 경청하는 자인데요. 경청하는 자도 없습니다. 바알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이 우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38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38절 가보니까요. 이에 자 뭐가 내려온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돌과 흙까지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단지 번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이요 땅 속에 스며든 물까지 다 핥고 마르게 하고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요. 이 불이 정말로 태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이 정말로 태우는 것은 백성들의 죄악된 마음이었습니다. 이 불이 정말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위같이 단단한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주의 종을 향해서 돌같이 차가운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정말로 태우는 것은요, 이 뼛속까지 스며든 우상을 향한 그 마음을 이 불이 지금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단단해진 마음, 또 사람들을 향해서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불로 그런 마음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도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든 죄악이 있다면 정말 이 불을 간구하면서 태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죄악된 마음을 태우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 바로 그 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심령에 부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참으로 죽어가는 그 심령이 다시 한번 생명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아합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야 말대로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올라가다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1절에서요, 올라가다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자, 이 말이 42절에는 두 번 나오고요. 43절에도 두 번 나오고, 그리고 45절에 42절에 두 번, 43절에 두 번, 44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올라가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산의 전망 좋은 곳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변의 경치를 살피면서 도시락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마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라 이런 말이고, 그래서 아합이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아합이 올라가는 것은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본 후에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언약의 비를 다시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5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언약을 갱신할 때 받는 축복을 이제 이스라엘이 올라감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함으로 언약의 비를 다시 경험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4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이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44절을 보시면요, 유일하게 내려가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은 잠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지만 다시 내려가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후에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를 왕이 대표해서 또 미리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올라가는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봄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훈련 받으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참 구역 모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이 올라가고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반적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제목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갈멜산의 부흥 혹은 갈멜산에서의 회복,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올해를 살아가면서 혹은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말씀해 드렸는데요. 하나님 곧 사람 곧 하나님, 이렇게 동격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도 한번 볼게요. 30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초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으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주세요. 회복을 주십니다. 자, 36절을 이번엔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로 한번 가볼게요. 저녁 소재들의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엘리야는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화면으로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야곱이 야복 나루의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배경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그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쓸모없게 만들어주세요. 아내들끼리 불화해서 부부 관계를 쓸모없게 만드시고, 자녀가 살인하고 강간을 당하면서 이 자녀들을 쓸모없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쓸모없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항복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시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중심, 몸의 중심을 쳐서 쩔뚝거리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28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온전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이 둘 사이에서 절뚝거리는 인생, 그 이스라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갈멜산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은 것처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이야기 맞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편에서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항상 일정한데요. 먼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경험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의 불,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3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주중에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그러면 무당을 찾아간대요. 무당을. 근데 제가 어저께 그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느 점집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점집 손님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난 기사를 제가 보고서 저희 교회는 아닐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굳건히 믿습니다, 혼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프리카 얘기 제가 그 어제 본 신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룰, 그리고 다른 규칙, 세상의 어떤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규칙을,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바알과 하나님 그 두 사이를 쩔뚝거리며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이런 마음들이 다 깨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직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백성들이 이 불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그 고백 3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사이를 쩔뚝쩔뚝거리며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멜산에 임한 불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찌할꼬 그러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가지고 또 전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이것이 정해진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널드 월리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비를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불을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비를 보내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정말 시들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정말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정말 나라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땅의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일터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비인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비가 바로 엘리야가 간구에서 경험했던 3년 만에 경험했던 큰 비, 그 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불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혼을 간건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 비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는 성도를 축복하는 비이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는 비입니다. 이 비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부여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경험하며 올 한 해 부여로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요, 가까이 내 옆에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불을 경험하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는 그 비와 하나님 아버지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식어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과 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비를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 불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그 비를 구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불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 양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인생을 일터를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도와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과 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살아가면서 심령에 불이 꺼진 성도는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란과 공경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하늘의 불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뼛속까지 마치 하나님 아버지 물이 땅에 스며든 그 하나님 그 물을 불로 태우셨던 것처럼 하늘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쫓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일터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나라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비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비가 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늘의 불을 구하고 하늘의 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